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얻는 사람, 다 빼앗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더 얻는 사람이 있고 다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가 믿음에서란 싸움을 싸우라죠. 영적 싸움.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하고 있죠. 결국 전쟁의 목적은 빼앗는 거죠.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그게 전쟁의 사실 어떤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쟁하면 포로가 있고 탈취물이 있죠. 누가 복음에도 보면은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탈취물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무장했던 것을 빼앗아서 그 탈취물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탈취물을 좀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 싸움이에요.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이게 전쟁이죠. 오늘 이 본문 유명한 달란트 비유, 더 얻는 사람이 있고 다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죠. 그런 일이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너는 늘 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늘 먼저 된 사람이 늘 충만합니까? 오래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오래 믿은 사람들이 늘 충만하고 더 겸손하고 은혜로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늘 그렇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어떤 주간 기도 모임이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반이 새가족이에요. 늘 우리가 보는 일이죠. 정말 늘 보는 일이에요. 더 얻는 사람이 있고 다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더 얻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보십시오. 같이 출발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비슷한 달란트를 주었어요. 가룟 유다 재정을 맡았거든요. 재정을 맡은 사람은 좀 그래도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머리가 좋은 달란트를 주셨고 계산이 빠르고 이게 상당히 그래도 비중 있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출발했는데 점점 나락에 떨어져서 이 가룟 유다는 다 빼앗기고 인생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점점 더 얻어서 점점 더 영적으로 부요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도 비슷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어쩜 사울 왕이 달란트가 더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찬양하고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사울의 젊을 때를 보면은 참 사람이 겸손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이 준수, 키가 막 굉장히 컸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제일,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원래 왕의 제도가 없었어요. 제도가 없었는데 선발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 세습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처음 초대 왕을 뽑는데 선발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험 쳐서 200만 대 1의 경쟁률 뚫고 된 사람이에요. 달란트가 많았는데 점점 나락에 떨어져서 악신이 들리고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인생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별 볼 일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주시고 점점 강성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점점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점점 견고해져서 왕 중의 왕이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누립니다.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그 국기가 다윗의 별이죠. 참 이스라엘, 이 다윗은 뭐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는 다윗과 이스라엘과 다윗에 비길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약해.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바로 그는 정말 영광을 누렸단 말이죠. 이런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교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점점 더 받아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올해도 간증하시는 분을 보세요. 참 정말 불꽃처럼 인생을 태우면서, 다 보면 이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도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전 세계인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나도 우리 충일교회 좀 그런 데서 한번 간증의 주인공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도 할 사람 많아요. 시키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때 반대로 점점 침체해져 가지고 점점 빼앗기고 점점 쪼그라들어서 심지어 세상으로 간다든지 이단에 간다든지 귀신이 들린다든지 심지어 자살로 인생 끝나는, 여러분 이 간혹 이 한국 교계 좀 이게 좀 유명한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신문에 막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영상 보면 이제 발이 날 때 운구에 딱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면 십자가가 딱 십자가. 그 교인이었다는 이야기거든. 안타깝잖아요. 남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훨씬 더 잘 나가고 성공했는데, 좋은 머리도 가졌고 재산, 부 뭐 다. 옛날 최진실 같은 분은 국민벽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기독교인이더라고. 보니까 십자가 해가지고 몇백억의 재산을 남기고 그렇게 그냥 얼마든지, 여러분 정말 그 정도 되면은 정말 막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냥 선교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안타깝죠. 그 유명세 가지고 전도해 보십시오. 참 교회를 뭐 수백 개는 세울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 우리 교회도 많고.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더 받고 더 얻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다 빼앗기는 교회도 있겠죠. 말세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 예수님 빼고. 원래 주인공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영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누구냐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0절, 21절, 22절, 23절 딱 한 절, 두 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7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1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이야기로, 오랜 이야기로 끝이 나죠. 결국 우리 예수님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책망을 많이 받죠. 여기 보시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도 받고, 그 다음에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버리라.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조금 더 자비가 없습니다. 혹독한 심판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여러분 잘못이 뭐예요? 1달란트 받아서 묻고 뭐 튀었습니까? 1달란트 말아먹은 거예요? 이걸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깎아 먹은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충격적인 이야기 같아요. 이 사람 한 것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고 현상 유지하면 어떤 때는 잘했다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 교회들마다 현상 유지하면 뭐 기적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해요. 다음 20% 30%씩 다 이렇게 교회가 줄고 다 이렇게 뭐 줄고 한데, 현상 유지하면 뭐 기적에 가깝다는 이야기 하는데, 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안 까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악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여러분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군대나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복지부동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한다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하면 그런 회사에서는 또 살아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볼 때는 그게 최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겼는데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요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니까 노동자 6천일 품삯입니다. 약 2년, 20년의 품삯이에요. 한 10만 원만 잡으면 6억이죠. 6억.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아주 큰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게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맡기고 갔다는 것은 주인으로서도 모험이에요. 여러분, 안전한 길을 택하려면 금리 좋은 곳에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고 종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한번 마음껏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많은 거예요. 많은 거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별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받았으면 엄청난 거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뇌 이거 10%도 사용 못한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건강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물질, 시간, 열정, 직업, 은사, 믿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잠재력, 우리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무한됩니다. 재능, 창의력, 어떤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주시고, 각양 은혜와 달란트를 많이 주실 거예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정말 귀한 일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멍석 깔고 팔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주를 위해서 마음껏 활용해보라. 맡기신 건데,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건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을 보십시오. 16절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다 말아먹었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내 마음은 그래요. 똑같이 칭찬받았을 거예요. 말아먹었냐? 내가 10달란트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받은 자와 다 빼앗긴 자의 차이는 뭐냐면 가만히 있느냐 움직이느냐 이 차이예요. 장사한다는 것은 좀 모험이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뭐 종들이 장사를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지금 비유하는 건데, 하나님을 완전히 지금 사탄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없는 데서 거두고 있는 것 빼앗고 완전히 갈취하는 아주 그냥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탄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탄처럼 이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얽어매고 속박하는 사탄처럼 생각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다 이 말이죠. 풍성히 주시고 보너스를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탄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때 은혜 받기 전에 토요일날 밤에 밤새 놀고 주일날 어머니가 또 교회 가지고 막 깨우면 나 가기 싫어요 막 이렇게 하면 막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어느 날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떠나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을 사탄처럼 이해하고 때로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땅에 묻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이게 안전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망할 일도 없고 손해볼 일도 없고 최소한 이득은 하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득이 아니고 꼴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지부동은 꼴등이에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이고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원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도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 다 성공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사업도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도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러다가 하는 사람하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논팽이처럼 노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심각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재벌 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벌, 능력 많은 사랑 많은 재벌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한 놈은 막 나름대로 막 사업한다고 막 해가지고 말아먹고 실패도 하고 하는 것마다 하여튼 막 이렇게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놈은 계속 논팽이야. 그러면 누굴 더 예뻐하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경험 부족입니다. 아직 자본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능력만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좀 더 배워야 돼. 이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잘 배운 거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뱅돌뱅돌 그냥 완전히 빙두비두 노는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그러면 너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에 받던 이자라도 가져오면 주인이 다 뺏어갈 것이고 망하면 망한다고 내가 손해보면 손해본다고 욕 얻어먹을 거고 남기면 다 가져갈 거고 내가 굳이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최소한의 액션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준 것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해봐야 돼요. 모험을 하고 투자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사업에 투자라는 말을 안 해요. 전 사업을 잘 모르니까. 원래 여러분 이 투자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투자하잖아요. 위험하지만 시도하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은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겠다 할 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가만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위험한 일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안 한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남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안전한 삶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적당하게 요령껏 사는 삶은 믿음이 필요 없죠. 적당하게 살면 되잖아요. 해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해볼 때 여러분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다 힘들어요.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그냥 그저 묵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만 이건 그저 묵기입니다 하면 거의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 그랬다가 낭패당한 사람 많잖아요. 다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목회도 다 어려워요. 나도 지금 신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항상 어려워요. 안 될 이유를 찾으면 끝이 없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죽어야지. 장애물이 있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려운 길에 더 기회가 있는 거죠. 다 쉬우면 기회가 없잖아요. 어려운 일을 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죠. 비전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노는 사람이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일을 크게 벌려놓은 사람이 기도하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와도 편안히 있을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밤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주야, 아버지, 그냥 기도가 절로 그냥 촥촥 나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전도사 교육, 우리 교단에 전도사 교육이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1년에 한두 번 전도사 교육을 받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강사로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들한테는 내가 전도사님들이니까 좀 내가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기도가 지금 간절하지 않는 사람, 밤에도 철야하고 금식대로 금식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없는 사람은 아예 지금부터 그만두라 그랬어요. 아예 지금부터 그냥 이 피차가 피곤하니까 지금부터 아예 그냥 전도사 그만두고 그렇게 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근데 강의 끝났다 그랬어요. 그럼 뭐 전도사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때 그렇게 말한 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다, 가슴에 물이 붙는 기도의 제목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럼 뭐 기도가 이게 맹숭맹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뭐 들어주셔도 살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하나님 일 없이요 긴장감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냥 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를 하셔야 돼요. 달란트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 창의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자꾸 해보면 해본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자주 했어요. 몸이 약하고 신학대학원, 우리 결혼해서 신학대학원 같이 다니는데 그래,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교회 사역하고, 그때는 교회 사역이면 지금과 틀렸습니다. 저는 이 교육전도사 할 때도 막 수요 예배, 심야기도, 철야기도, 구역도 돌보고 막 청년부, 학생부, 성가대까지 맡아가지고 하여튼
지금 전도사 한 2명 하는 일을 교육전도사 혼자 다 했어요. 하나님 기말고사 때 하고 새벽 기도하죠. 그 이제 늘 지치고 힘든 겁니다. 힘든데 하나님, 우리 백무사 그런 간증 말이에요. 가가지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부르시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 막 힘이 쫙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하고 그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해보면 내가 재능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해봐야 알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 10%는 보통 있다고 하는데 안 하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기 시작하면 수십 명 전도할 사람이 여기 지금 상당수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말 잘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 잘하면 좀 주변에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내 말을 남들이 좀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은 좀 전도의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안 하니까 발견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옛날에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저 정도 수준이에요. 엄치는 아닙니다만 약간 좀 찬양도 못하는 뭐 그런 분인데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찬양 인도를 하면 진짜 정말 난리가 납니다.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많이 난리 나요. 찬양 가운데 막 병이 치료되고 막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적들이, 하여튼 그 찬양이 하여튼 그 신비했어요. 그분이 그런 찬양의 은사 본인이 몰란 거예요. 하기 전에는 몰란 겁니다. 해보니까 나는 뭐 노래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들이 나요.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 때 은사도 확인되고 능력도 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해봐야,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도가 안 돼요. 일하지 않는데 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영혼들을 돌보고 이렇게 할 때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일 안 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더 받는 인생, 여러분, 더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빼앗기는 인생,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좀 이렇게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돼요. 어제와 다른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 어떤 분 보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어떤 분을 보면은 한 1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막 자기 막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번 달에는 하나님 지금 막 바쁩니다. 바빠가지고 막 난리치. 그래야 돼. 뭐 감정이 있고 역사가 있고, 지금 제가 막 돌보는 사람 지금 막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고, 지금 내가 바빠. 그래 좀 돼야 돼. 야, 목사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제가 부족하지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 뭡니까? 빼앗긴 거예요. 은혜, 열정, 은사, 사역, 모든 게 빼앗긴 겁니다.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서 볼 때는 멈춰선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갈수록 기대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일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그랬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핸드폰 소리가 막 삐삐 울리는 거예요. 나 놀랬어. 이게 지금 뭐 이게 또 방송 사고 난 줄 알고 보니까 안전 위험 재난 문자예요. 지진 났다고, 지진. 그 새벽에 막 유레미가 막 삐삐 울리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지진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말세에 처처에 지진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처에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내가 좀 부정적인 게 있어서 죄송한데, 지금 전염병 한 5년 주기로 계속 왔거든요. 지금 한 3년 지났죠. 여러분 또 모릅니다. 저는 뭐 안 오기를 기도합니다만은 더 센 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지진도 세지고 전쟁도 세지고 점점 센 게 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보다 전 코로나보다 한 2배 이상 센 놈이 오면 이렇게 모임이 이제 끝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이미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까지 건강할 때 주인이 곧 돌아옵니다. 먼 타국에 갔지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계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한 몇십 년 전보다 수명이 10년에서 15년, 20년 정도 수명이 연장됐죠. 근데 과거에 50, 60 정도 살 그때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는 89세에 대작을 남겼습니다. 괴테는 90세에 파우스트를 탈고했죠. 토스카니는 90세, 피카소는 92세, 에디슨도 90세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세, 110세쯤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면서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너스가 두둑해. 영원한 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역전되는 곳입니다. 앞서고 뒤서고 하는 나라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경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끝없이 성장할 수 있고 끝없이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나쁜 의미의 가능성도 있고 좋은 의미의 가능성도 있어요. 완전히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첫사랑 때 첫사랑을 잃었죠. 첫사랑이 요런데 지금 이만큼 이렇게 내려왔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고 치고 한 것도 아닌데 첫사랑이 많이 다운됐죠. 그 다운된 것만큼 다시 다운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때 하고 지금 다운된 만큼 또 그만큼 또 다운되면 이제 완전히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돼 왔잖아요. 별 이유도 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우리 연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짬뿌하는,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런 자에게 정작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복된 여러분 되셔서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님이 영육간에 금생과 내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